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거나 또는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그냥 휩쓸려서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지역에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함께 모일 이유가 전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그 목적,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행복, 즉 그분의 눈, 그분의 기준에 행복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놀랍게도, 아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 관점과 기준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눈에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바로 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슬피 우는 사람들이여, 행복하다 우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방금 읽은 것처럼 애통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정말 애가 슬플 애자고 통이 아플 통자잖아요. 아플 만큼 슬픈, 또는 슬퍼서 아플 만큼, 우리가 어제 다니엘 말씀도 보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막 몸이 아프고 막 지치고 알아눕고 이럴 만큼 너무 슬픈, 이렇게 번역할 만큼 보통의 슬픔은 아닙니다. 진짜 눈물이 날 만큼 슬픈, 눈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그런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슬픔의 정도보다는 슬픔의 이유입니다. 왜 눈물이 날 만큼 슬프게 됐는가? 무엇이 이 사람들의 얼굴을 눈물로 젖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요. Mourn, not for their own sins, but because of the power of the wicked who oppress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힘이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전에서 방금 암시하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의 이 애통, 슬픔이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이라고 설명해요. 죄가 불러일으킨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책감, 죄책감, 좌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울게 만드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이다, 곧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라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시고 이렇게 포용하시는 그 범위를 너무나 좁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슬픈 사람이다, 우는 사람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자기의 죄 때문이다, 자책감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한정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정말 일반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즘에 또는 최근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눈물이 날 만큼, 적어도 울컥할 만큼 슬픈 마음이 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 그 자체보다는 그 상실에 저항하거나 그 상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는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크고 거대한 힘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를 당할 때, 그 힘에 저항하거나 그 장애물을 치울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죽음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력함을 보시고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디자이어가 자극하는 슬픔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더 가지지 못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남이 가졌을 때, 내가 한 만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정당한데 누명을 썼을 때, 고생은 있는 대로 했는데 보람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을 때, 평화롭고 싶은데 내적 외적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크게 마음 아파하며 울기도 합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과 눈물은 우리 개인의 죄를 자책하고 부끄러워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죄와 어둠으로 물들어 버린, 이 어둠으로 가득 차 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충분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세상에서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세상이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이 슬픔이고 눈물뿐이라는 거죠. 울면서 와서 울면서 가는 게 인생이고, 그래서 우는 것이 인생의 진실일 만큼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때 곧 슬픔과 눈물만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고 세상 그 자체를 잃어버릴 때 위로받을 길이 열립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로마에 붙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 변절자들의 횡포와 가난과 질병, 차별, 그걸 극복해낼 수 없는 이 무력함 때문에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눈물 짓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로하시는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슬픈 인생들, 눈물 짓는 인생들,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 역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되 위로라고 번역된 동사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위로하다라는 뜻 외에도 변호하다, 격려하다, 탄원하다, 조언하다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편에 서서 주로 말하는 행위로 도움을 주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 동사에다가 을 붙이면 그걸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헬라어 동사에도 토스를 붙이면 그걸 하는 사람이 되는데, 파라칼레오를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으로 신자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탄원해주고 조언해주는 행위를 하는 이 존재가 성경에 둘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걸 넣어놨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
밑에서 advocate라고 번역된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이 슬프고 눈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변호하시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눈물의 원인인 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린 죄, 스스로가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그 죄를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을 힘겹게 지나가지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엇나감과 실수, 무력함에 대해서 변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영원히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어려운 말로 번역된 것이 파라클레토스이고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었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영, 곧 예수님 자신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울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증명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셨던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으로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람, 슬픈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물 자체가, 슬픔 자체가, 아픔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영원한 위로,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깊은 위로를 얻는 그 문을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슬프게 되었는지, 어쩌다 눈물 흘리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은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달리 의지할 데 없어서 자기에게 손들고 나아오는 이들에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세상과 다른 유효기간을 가진 그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가진 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대해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이런 눈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눈물 주님이 위로해 주실까? 이런 거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놓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값으로 준비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위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의 한 꼭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신대원 입학하기 전에 지병으로 소천하신 한 교수님의 글입니다. 인용합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재미를 찾습니다. 재미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신은 그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슬픔이 그의 마음에 가득할 때 사람들은 잊었던 신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점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위로의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슬퍼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무엇이 울음의 원인인지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찾고 기독교인에게 말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됐던 바로 그 입술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재생시키십시오. 그는 잘 알지 못하고 왔지만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로 온 것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울면서 와서 울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다행히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 위로자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렇게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